오늘은 잠이 안 와서 성경 5회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2시 18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26장. 아마사가 죽자 유다의 온 백성들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아버지 뒤를 잇게 했다. 우시야가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부왕 아마샤가 죽은 뒤 우시야는 엘롯을 다시 건축하여 유다 땅으로 만들었다. 우시야는 16세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조기에 보여준 행적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준 예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셨다. 유다 왕 우시야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다. 그는 블레셋 땅의 가드, 야브넷, 아스돗 같은 성읍들을 허물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을 도우셔서 그로 블레셋 족속과 구로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족속을 쳐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처럼 우시야의 세력이 막강해지자 암몬 족속들까지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그리하여 우시야의 명성은 이집트까지 퍼져나갔다. 우시야 왕은 또 예루살렘 성읍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그리고 성벽 모퉁이 위에 망대들을 세워 예루살렘을 더욱 견고하게 요새화했다. 그는 또 야산지대와 평지에서 기르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광야에도 여러 곳에 망대를 세우고 부릉덩이도 도처에 파놓았다. 그는 농사 짓는 일을 좋아하여 전국의 산지 및 비옥한 저지대에 있는 자기 밭에 농부들과 포도원지기들을 두어 밭과 포도원을 가꾸게 했다. 유다 왕 우시야에게는 잘 훈련된 큰 군대가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가 싸울 태세가 되어 있었다. 이런 장병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징집하는 일은 서기관 여이엘이 맡았고 그의 부가 마세아가 실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그들을 총감독했다. 그 장병들을 지휘하는 2600명의 장교들은 모두 족장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를 받은 전체 부대의 장병수는 30만 7500명으로서 이들 장병들은 왕이 명령을 내리면 언제라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다. 우시야는 모든 군사들을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모래매 등으로 무장시켰다. 그는 또 새로운 전쟁 기술을 개발하여 화살을 발사하고 큰 돌덩이를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기계들을 정교하게 고안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망대들과 성벽의 모퉁이마다 배치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주셨으므로 그의 세력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또 그의 명성이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다 왕 우시야는 세력이 무척 강해지자 교만에 빠져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고 함으로써 그의 하나님 주께 죄를 저질렀다. 왕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대제사장 아사랴는 다른 80명의 용기 있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을 뒤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은 우시야 왕을 가로막으며 항의했다. 우시야 왕이여, 성전에서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서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이처럼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왕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향로를 손에 들고 있던 우시야 왕은 버럭 화를 냈다. 이처럼 왕이 분향하는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호통을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은 왕에게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는 서둘러 그를 성전에서 쫓아냈다. 우시야 왕도 주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 줄 깨닫고는 급히 성전 밖으로 달려나왔다. 이리하여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그는 나병에 걸린 채 따로 떨어져 한 집에 홀로 살면서 다시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되자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맡아 나라의 일을 돌보았다. 우시야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담 왕 우시야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백성들은 그를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고 가까운 다른 곳에 따로 묻었다. 그 까닭은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우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27장 우시야의 아들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로사는 사독의 딸이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행한 좋은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달리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았다. 요담은 주의 성전의 위쪽 문을 재건하였고 또 오벨의 언덕에 예루살렘 성벽을 더 연장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또 그는 유다의 산간 지방의 여러 성읍들을 축성하여 국경을 강화하였고 산림지대에도 망대들과 요새 성읍들을 세웠다. 또한 요담은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했다. 전쟁에 패한 암몬 족속은 그 해에 은 100달란트와 밀 1만 고루와 보리 1만 고루를 요담에게 바쳤고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양의 조공을 바쳤다. 유다 왕 요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그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다. 요담의 전쟁 이야기와 그가 이룬 그 밖의 다른 업적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함께 잠들자 백성들은 왕을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28장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20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실을 본받았고 바알 신당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했다.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신들에게 분향을 하고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의 가증스러운 풍속을 본받아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고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그는 또 유다 전역의 산당들과 언덕들과 모든 우거진 푸른 나무들 아래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리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람 군대는 아하스를 물리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 주께서는 또 아하스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을 쳐 죽였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하루 동안에만도 유다의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이런 일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또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의 용사 시그리는 아하스 왕의 아들인 마세야를 비롯하여 공중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혼자서 다 죽였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의 동쪽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쳐서 모두 20만 명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고 수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에는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긴 후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마중나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이처럼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소. 하지만 여러분은 하늘을 찌를 만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잔인하게 마구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남녀들까지 여러분의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역시 주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하오. 이제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잡아온 포로들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니 그들을 풀어주어 그냥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의 무서운 진노가 도리어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저 유다의 포로들은 도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이 이미 너무나 큰데 그대들은 죄를 더 보탤 작정이요. 그렇게 되면 정녕 이스라엘은 주의 두려운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무리 앞에서 유다의 포로들을 풀어주고 전리품도 내놓았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앞서 이름이 거론된 4명의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들에게 유다의 포로들을 전부 맡겼다. 그러자 그들은 전리품 가운데서 옷가지와 신발을 꺼내어 알몸의 포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유다의 포로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부상당한 사람들은 치료도 해주고 허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웠다. 그런 뒤에 그들은 유다의 포로들을 종려나무의 성읍이 여리고까지 데리고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그 무렵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에돔 족속들이 다시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었다. 블레셋 족속들도 유다의 야산지대와 남방의 여러 성읍들을 침략했다. 그들은 베스메스, 아얄론, 그대롯, 소고딥나, 김소 같은 성읍들과 그 성읍들에 딸린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눌러 살았다. 이렇게 된 것은 유다 왕 아하스가 주를 저버리고 유다 백성들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기 때문에 주께서 유다를 낮추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이다. 아하스의 도움 요청을 받고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자기의 대군을 이끌고 아하스 왕에게로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괴롭힐 뿐이었다. 그
그때 유다 왕 아하스는 주의 성전과 왕궁과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서 많은 보물들을 끌어모아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쳤지만 아시리아 왕 디갈라빌레셀은 아하스 왕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유다가 여러모로 큰 위기에 빠졌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께 더욱 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쳐서 이긴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람 왕의 신들이 그 왕을 도와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아람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야겠다. 그러면 그 신들이 나를 도와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은 도리어 아하스 왕과 온 유다에 더욱 큰 패망을 불러왔을 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하스는 주의 성전에 보관된 모든 기구들을 모조리 꺼내다가 부숴버렸다. 또한 성전 문도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 성읍의 거리 도처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 아하스는 또 유다 전역의 모든 성읍들에 산당을 지어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에 다른 일들과 그의 모든 행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백성들은 그를 예루살렘에 묻었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않았다. 아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는 25세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의 첫 달에 주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보수를 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의 뜰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지파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의 성전도 성결하게 하시오.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깨끗이 지우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배반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현관의 문들까지 걸어 잠그고 성전의 등불도 모두 끄고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 분향도 하지 않고 번제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심에 그들이 민족들에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날 직접 보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와 새롭게 언약을 세워 그분의 두려운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도록 힘쓸 작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시오. 주께서는 일찍이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께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의 말을 듣고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이 일제히 일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아세 자손 중에서 마아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가, 게르손의 자손 중에서는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는 시므리와 여우엘, 아삽의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와 마따냐. 헤만의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시므이,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다. 이들은 자기 형제들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몸을 정결케 한 후에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 명령한 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자 제사장들도 주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성전들에 갖다 놓으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기르러운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해서 그달 8일째 되는 날에 성전 현관까지 성결 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성전 전체를 성결하게 하는 데에는 그 후로 8일이 더 걸려서 그달 16일에야 비로소 모든 성결 작업을 끝마쳤다. 온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보고했다. 저희가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성전 전체를 모두 정결하게 했습니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과 거룩한 빵을 차려 놓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이 주를 거역하면서 지어버렸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구들이 다 주의 제단 앞에 제대로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주의 성전으로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왕궁과 성전과 유다 온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려고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순염소 7마리를 희생제물로 가져갔다. 왕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이 짐승들을 잡아 주의 제단에 바치라고 일렀다. 레위 사람들이 황소 7마리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번제단에 뿌렸다. 이어서 순양 7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렸고 어린 양 7마리도 잡아서 역시 번제단에 그 피를 뿌렸다. 다음으로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왕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두었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짐승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게 했다. 그렇게 안수한 뒤에 제사장들이 그 순염소들을 잡아 그 피를 받은 다음 온 이스라엘의 허물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 피를 번제단 위에 뿌렸다. 그것은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주께 바치도록 분부했기 때문이었다. 이후에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악기를 다루는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비치하여 심벌주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선견자 각과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주께서 다윗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었다. 레위 사람들은 옛날 다윗 왕이 고안한 악기들을 들고 제자리에 섰고 제자들은 나팔을 들고 늘어섰다. 히스기야 왕이 제단에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자 번제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들이 일제히 연주되었다. 이와 동시에 레위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렀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엎드려 주께 경배드렸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고 나팔수들도 계속 나팔을 불렀다. 제사가 끝나자 히스기야 왕과 온 무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주께 경배하였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의 시와 선견자 아삽의 노래로 주께 찬양을 드리라고 분부했다.
그러자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찬양의 노래를 불렀고 몸을 굽혀 주께 경배를 드렸다. 히스기야 왕이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소.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준비한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주의 성전에 바치도록 하시오. 그러자 보인 사람들이 저마다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리하여 거기 보인 유다 사람들이 가져온 번제물은 황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바친 번제물이었다. 그 밖에도 희생제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은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에 이르렀다. 이처럼 짐승의 수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주께 번제물로 바칠 짐승의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들의 수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친족들인 레위 사람들까지 나서서 그 일을 도왔다. 또 정결 예식을 마친 다른 제사장들이 보충될 때까지 레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사장들의 일손을 도왔다. 사실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더욱 열심을 내었다. 이때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다 태워 바쳐야 하는 번제물도 대단히 많았지만 짐승들의 기름을 떼어 바치는 화목 제물로 많았고 게다가 번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따라 바치는 전제물로 아주 풍성했다. 이리하여 주의 성전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듯 일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으므로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였다.